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계속해서 이 잠언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지혜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올바른 삶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했던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고 강조하고 또 그렇게 살기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장 말씀 역시 지혜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특히 오늘 본문 앞에까지는 13절까지는 지혜를 위해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했다면 14절 말씀부터는 올바르지 않은 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올바르지 못한 모든 길에서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을 결코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계속 생각하고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괜히 시험해 보려고 그 길을 가지도 말고 호기심 때문에 그 길을 가지도 말고 속아서 그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실수로라도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방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그 악한 길에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길은 캄캄하게 만들어서 때로는 그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것을 행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길을 가고 있고 올바른 길을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모른 채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하여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한 이 저자는 다시 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더 적극적으로 지혜의 길을 또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말씀합니다. 21절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지만 또다시 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그 마음 속에서 그것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늘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주위에 다른 것들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보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건강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도 말씀이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도 또 좀 더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이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가야만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을 다 지켜야 하고 그것들은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더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의 각 부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는 8월 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천 도서를 정하고 함께 읽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의 추천 도서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대학교 다닐 때 읽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여전히 이 책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 책의 내용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원래 이 영화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미리 조금 알려주면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 내용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이 책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 여러 곳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면서 함께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각 장소에 대해서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은지,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를 계속 묻고 또 고쳐나가고 하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도저히 예수님에게 보여드리기 싫은 공간이 있습니다. 벽장 안에는 자신의 부끄러운 물건들이 있어서 그곳만은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그곳만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보기를 원하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주인공은 그 모든 것까지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는, 완전히 명의 이전시켜버리는 내용으로 이 책이 마무리되는데, 이 공간들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간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들이 예수님께 그 모든 영역들을 다 내어드리는 것은 맞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주님께 여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영역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내어드리지 못하는 나만의 공간, 욕심을 가지고 또 부끄러워서 예수님이 이것만은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들,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한 어떤 부분들, 여전히 주님께 못 맡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서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다 내어드려야 되는데,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마음을 못 지키는 부분입니다. 그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만, 거기서 출발해서 다른 몸의 모든 부분들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출발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지체가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24절부터는 그 지체 중에서 몇 부분만 특별히 언급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의 말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25절에서는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우리의 눈을 지켜야 합니다. 엉뚱한 것을 보지 않고 올바른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눈이, 시선이 향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26절과 27절은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튼튼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의 발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발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발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그 이후에 우리의 이렇게 육신의 지체들을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들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 지켜질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질 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을 항상 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여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영역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주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런 영역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이 솔로몬의 아버지,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지켜서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향할 때,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